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의 제자들과 또 아고보 선지자, 심지어 바울의 선교팀 동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어 환난받을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며 하며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바울은 결박을 당했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을 결박하고 매질을 하게 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소아시아인 에베소에서 2년여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을 알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멀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결박하여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보고를 받고 급하게 온 천부장, 백부장들과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할 수 있었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박되고 심하게 매를 맞은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글프고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훼손된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야겠다는 것이 전혀 없고 어떻게 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지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24절에서 29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천부장에게 말함으로 매질을 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듣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함에 빠져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황홀함을 맛보는 신비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황홀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엑스타세이로 무아지경, 황홀경을 뜻하는 엑스타시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황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 무한함, 기쁨을 느끼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는데 황홀함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이고, 분명히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고귀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우며 소원을 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맛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황홀경 같은 그런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실컷 울고 나면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울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자유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은 함께 기도함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체육관에 가가지고 헬스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탁구만 치다가 이제는 헬스도 하면서 근육을 키워야겠다는 것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우는 것, 듣는 것으로는 절대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이 근육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고 훈련을 할 때 생기는 것과 같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붙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더 자주 오셔서 주님께 더 자주, 더 깊이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짐으로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영어 성경에도 그러는데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이벤트처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매일 삶 속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밥을 먹듯이 계속해서 집중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매일 삶 속에서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 가운데 큰 능력과 기쁨을 얻었고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17절 말씀,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황홀경, 큰 기쁨을 얻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자로의 놀라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였다가 극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을 잘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주님께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18절 21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강조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을 작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역의 새 지평이 열렸고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세밀히 지켜보고 계시고 최선의 때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들 가운데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실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배, 그리고 그 기도,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또 기도는 하지만 정작 형식적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 그 기도는 생명력이 없는 딱딱하고 굳은 형식적인 예배, 기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만 지적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여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변화들이 일어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겸손히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 말을 하자 22절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찍을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뽑아서 믿었던 사람들이고 또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하나님의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유대 민족이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는 잘못된 것을 믿는 광신적인 유대주의자들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광신적인 유대주의자 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폭탄에 그 뇌관이 터지듯 큰 분노를 터뜨리면서 살기 등등한 자들로 갑자기 바뀌어 바울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광신적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이고 편협한 것에 집중할수록,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신적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신적 집단의 폐해를 우리는 이단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시편과 전도서에 나오는
땅은 영원하다라는 몇 구절의 말씀을 시가서의 특징인 상징과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이 땅은 멸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주장,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요즘 주고 있는 신천지는 성경의 모든 해석을 비유와 상징으로 하고 이 성경의 어렵고 애매한 비유와 상징을 이만희 교주만이 명쾌히 풀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신천지에 빠져서 젖먹이 아기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포교 활동에만 전념하는 정말 이성이 잃어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사상,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밝은 대낮에 태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한 이성이 마비되었고 판단이 흐려져서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전한 이성이 마비되고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게 되어서 더 좋은 것들을 향해 마음을 오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성이 마비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최고라는 그 교만된 마음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만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자연과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겸손히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 상황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은 더욱 빛이 나서 최선의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자유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책짓질하면서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당시 로마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을 가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 법을 알았던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오늘 29절 말씀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핍박을 고스란히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법을 이용해서 핍박을 피했습니다. 바울은 왜 매질을 당하기 직전에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매질 당하는 것을 피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로마 시민으로 로마 황제에게 소송함으로 로마로 갈 수 있겠다라는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이 지금이 최선의 때라고 생각하고 로마 시민인 것을 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법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로마법을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핍박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로마 시민법을 사용하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로마 시민법을 사용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핍박을 오늘 본문처럼 피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법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더 높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되는 삶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결박당했고 제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여의 옥고를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겪고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제수가 되는 이 헌신된 이 바울의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법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법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질을 당했고 결박을 당했고 감옥까지 죄수까지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방식, 우리의 자존심,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의 세상적인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실천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과 영광이 임할 것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 자존심,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를 닮는 더 깊은 성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의 자존심과 욕심과 혈기와 분노를 꺾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